오늘 말씀의 제목 위로하러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신 사상가일 것 같습니다. 영국의 회의론자로 유명하죠. 데이비드 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과 세상을 좀 이렇게 곱게 보지 않는 사람의 시각이지요, 시선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이방인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병자들로 가득 찬 병원, 범인과 죄수들로 가득 찬 감옥, 시체들이 질비하게 흩어져 있는 전쟁터, 독재와 기근과 역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가를 보여줄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이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회의론적인 시각을 말했던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인 이스라엘은 데이비드 휴음과 같은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들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좌소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특별히 고대 근동의 전쟁은 인간들의 군인들의 전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영화도 제가 예전에 보니까 헐리우드에서 만든 것 중에 무슨 이렇게 제목하고 부제가 신들의 전쟁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와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이런 신, 특별히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 이런 신들, 별의별 형상을 다 가진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이스라엘 저 유목민들, 저 겁쟁이들, 쫄짱부 같은 쟤네들, 힘없고 비리비리한 쟤네들의 신 야훼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치욕적인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데이비드 휴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회의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겠지요. 우리 가운데도 비판적인 사고 필요합니다. 그 비판이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나아가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모든 생각의 경향이 항상 긍정적인 분이 있는 반면 모든 생각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사회야 해겔의 유물론적 변증법에 의해서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또 다른 것들을 도출해내니까 그렇게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바벨론의 군대와 그 신들에게 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고 다시 해방시켜 주시지도 않고 50년 동안 여기 살고 있으니 그도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그런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이든 노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오늘 2023년 12월 10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하는 전방에 계신 이곳을 거쳐 나가신 우리 학생 장교였던 분들이 대대의 작전과장으로 계시는 그 대대교회에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위로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많이 해요. 제 자신을 향해서 두드립니다. 아니, 그냥 해도 좋지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자기 자신을 살포시 두드리면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아라. 시작.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아라.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참 좋습니다. 고통이 끝났습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아마 고3 그죠? 뭐 또 재수생, N수생들 시험 끝나시고 그 말이 더 많이 와닿으시나요? 그죠?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아라. 예?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아라.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들을 위로해줘라. 위로해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러분, 사람의 말이 마음에 안 닿는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럴 때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없네. 영혼이 없어. 축하해. 영혼이 없어요. 힘내. 영혼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래, 힘들었지? 오늘 하루 수고했어? 뭐 그럼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말이 길어야 마음에 와닿습니까? 말이 없어도 주변에 이렇게 상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손만 잡아주고 같이 울고 아무 말 안 해도 마음에 닿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유한 대유법이죠.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뭐라고요? 너희들 이제 종살이 노예 생활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50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20년 남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들을 위로하세요? 노역의 때 이제 종살이 하는 데 끝났고 죄악이 다 용서함 받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에서 벌 받는 것 이미 벌을 2배, 3배 다 받았다. 다 끝났다. 그러니 고통의 때가 끝났으니까 너희들 고통이 끝났으니까 위로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와 그 격려, 정말 얼마나 값싼 동정인지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도 그렇게 딱히 위로가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사진 이미지 보셨습니까? Comfort, comfort my people. 예, 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이게 골랐던 이미지가 소파입니다. 소파. 여러분 집에 좀 좋은 소파들 한두 개는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집에 큰 맘 먹고 제가 수도군단에 있을 때 중령 때 제 아내가 집에다 들여놓은 그 안마의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현재 저만 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피곤하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제 일상의 일과가 끝나면 딱 들어가서 거기 딱 들어가서 20분 모드로 수면 모드도 있고 15분 기본 모드도 있는데 여기저기 다 주물러 주고 다 거기서 자는 잠이요 15분 잠이 꿀잠이죠. 온열 기능 켜놓고 딱 잡니다. 얼마나 편한지요. 네? 그런데 뭐 다른 분들은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저거 더 힘들지요. 근데 저는 티를 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힘들면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티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들 같이 안 사니까 애들 쓰지 않아요.
제가 거의 다 본전은 다 뽑은 것 같아요. 그 이자 지금 거의 렌탈 기간 끝나고 저희 소유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오면 안락합니다. 컴포트. 내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해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면서 너의 고통, 너의 어려운 삶, 죄 아래 있던 우리의 삶을 끝내주시겠다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죄값을 다 이미 지불했다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며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해 다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 징벌의 문제, 죄의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해야 될 문제들 다 그거 주님이 다 담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고통이 끝났으니 너희는 위로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주님께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일,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디에 와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보여졌다는 말씀이죠. 오늘 혹시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통해 여러분 고통에서 노임받고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창조와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새 길을, 하이웨이, 대로를 내주겠다. 너희들에게 광야의 대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였을까요? 길.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까지 수백 킬로를 노예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갈 때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차 타고 갔습니까? 좋게 안락하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맨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이스라엘로부터 바빌로니아까지 끌려갔습니다. 그 길, 고통과 치욕의 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 끔찍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로 바꾸셔요? 그 길을 새 길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길,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로 그들을 돌려주시는 회복의 길, 그리고 그들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고토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시는 데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고 장애물이 방해거리나 우상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광야의 대로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뭐로 많이 비유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이 얘기를 아시면 굉장히 그 삼리호빵 시대의 최희준 씨를 아는 제가 흉내를 갑자기 어설프게 냈습니다. 이 젊으신 분들은 저 목사님 왜 저러냐 그러실 텐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그죠? 최희준 씨가 불렀던 옛날에 그 곡을 저도 어려서 들으며 자랐던 것 같아요. 호호호빵, 삼리호빵 막 이러면서 CF도 찍으시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길로. 그러니 꽃길만 걸으시라고 덕담하며 축복하지 않습니까? 꽃길만 걸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데는 깎아서 낮고 움푹 들어간 데는 도두어서 높이 올리고,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0장 오늘 5절 6절 3절 4절에 말씀하듯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가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국가에서는 국토건설교통부가 하시겠죠. 여기 다 뭐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고 뭐 그러겠죠. 예? 수몰 지역, 거기 댐 건설했던 지역이 물 다 빠지면 막 메우고 없던 도시가 지도가 바뀌지요. 군대 안에서는 공병이 그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대위 때 1년 반 동안 공병에 있었어요. 군종이지만 공병분들하고 함께 근무하면서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투입하고 맨 나중에 철수한다. 저 공병부대, 여단급은 공병부대밖에 대위 때 없었어요. 포병 기갑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병에 대해서 좀 압니다. 아는 척합니다. 뭐 수단, 남수단 파병 갔다 오신 분들, 일진, 모든 파병부대 일진들 고생 무지 하신다면서요. 남수단에 갔던 제 후배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 저희들 들어갈 때 일진은요 도로 닦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뻥이 좀 들어갔겠지만, 과장됐겠지만 실제 일진이 들어갈 때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항에 내려서 들어갔는데 도로로 그레이더로 길 만들면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단하다. 야,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파병시키고 다 놓으면서 들어가고, 미군은 다 만들어 놓고 다 되면 미군은 파병시키잖아요. 그죠? 제가 미군 부대 2년 있어가지고 그 억하심정이 좀 많습니다. 미군들은 다 캠프 험프리스 만들어 놓고 다 들어오는데 우리는 딱 가라 그래서 용산서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2년 동안 근무하고 막 1년 동안 근무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예?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길도 만들고 도로도 닦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누가 내시고 누가 만들고 누가 닦습니까? 물론 내가 개척해 가야 돼요. 내가 그 길을 닦으며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국 이스라엘로 귀양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거기에 어떤 장애물도 없게 내가 하겠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의 섭리자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대로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고통이 끝났다 위로받으라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광야의 대로를 만들겠다고 아까 보셨던 그 사진, 하이웨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길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막혔다고 생각되고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되고, 각각의 계급마다 여기서 내가 끝나는 것인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군문이라는 길을 다 끝내시고 마감하시면 또 다른 길을 내셔서 인생 2막을 펼치시고, 이제는 군복을 벗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길을 내셔서 또 다시 일하게 하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또 다른 생업의 전선을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며 사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제 카톡 부사 보셨습니까? D-한 6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저녁 일자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저녁 일자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군에서 사역할 날짜가 600여일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어디로 가서 민가 목회하고 있을지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돼요. 제가 길을 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고통이 끝났으니, 이 고통이 끝났고 위로받으라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광야의 대로를 내시겠다. 고속도로를 내고 넓은 길, 평탄한 길을 내고 노예로 끌려갔던 길을 영광스럽게 회복하며 자유로운 백성으로 돌아가게 할 그 길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또 모든 예배하는 종들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메시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할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라.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라.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대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로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며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멋있어 보이신가요?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같이 읽으실까요? 6절부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고통의 때가 끝났다, 위로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모든 것들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의 대로를 만들어주고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가? 야, 너 네 자신 믿으며 살지 마. 네 자신에게 실망하며 살잖아. 너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견고하게 영원히 서 있어. 네 자신 부족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땅에 불었던 여호와의 기운으로 번역한 말,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지금도 시로코라는 더운 바람, 그 더운 바람이 한번 불면 이런 아름다운 꽃들도요 금방 시들어 버려요. 모든 인생이 풀이고요, 우리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군 생활을 경험하신 분, 지금 지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저희 사실은 지난 부대에서 너무 장성 인사가 빨리 나셔서 저희 부대 나오셨던 연합사 부사령관 대장 안수 집사님, 그렇게 빨리 우리가 이별할 줄 몰랐어요. 주일날 인사도 교회에서 못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미군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한국군의 장성 교체를 이렇게 왜 급하게 빨리 하냐? 우리 원래 빨리빨리 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잖아, 니네 우리 빨리. 너무 빨라요. 육군 대장이 그냥 하루 아침에 국방부 가서 신고하시고 내려오셔서 짐 빼시고 갈 집도 없으신데 그냥 빠지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맞는 일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그 영광, 우리 인생 육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덧없는 인생 붙잡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으니,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만 영원한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붙들 만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 군대 올 때 병사들은 군대 오면 저희 동기들도 옛날에 36개월 막 하고, 방위병도 18개월 그렇게 길게 했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군대 갈 때 다 표현이 뭐라 그래요? 썩는다. 군대가 썩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군대가 썩습니까? 예수 믿는 병사들은 군대 와서 썩지 않아요. 물론 요즘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육군훈련소도 핸드폰 주고 PX 이용하고, 거기 초코파이로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병사들 예배로, 종교의식으로 더 이상 못 모아요. 그래서 간식 안 주기로 결정했대요. 이제는 저도 주말에 PX 가서 사 먹는데 초코파이가 이거 누가 먹어? 이러잖아요.
부식으로 프링글스가 나왔는데 훈련병들이 프링글스를 버리더래요. 와, 여러분과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어요. 프링글스도 안 먹어요. 이제 버려. 요즘 군대 얘기고, 우리 근데 옛날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 썩는다 그래. 정말 썩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썩습니까? 열악한 상황에, 열악한 보직에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썩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는 그곳에서도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신뢰했어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신뢰했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쇠하거나 썩어지거나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라. 결코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 그분이 영원히 서 있으신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와 같다. 회의론자 데이비드 휴미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우리 삶을 시들게 하는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들 너무나도 많지요. 그것을 보고 회의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항상 우리가 하는 거니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막 우리 군대도 막 빠르고 사회도 빠르고 다 빨라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으시지만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 아메리카노를 이 카페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옛날엔 다 자판기 커피였잖아요. 동전 넣고 커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뚜껑 열잖아요. 문 열고.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사람 밑으로 들여다봐요. 이거 다 떨어졌나? 그러다가 저같이 급한 놈은 때 꺼내면 그냥 커피가 줄줄줄줄 밑으로 아직도 남아서 줄줄줄 흐르잖아요. 예? 주유소에서 카드 넣고 기름 다 넣고는 영수증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아마 우리 우간다 우리 소령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아마 우간다 외국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메시지 넣었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그러나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처음 오셨던 성탄을 다시 기억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세컨드 카밍을 기다림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예요. 잘 못하고 가장 못하는 이 참을성 없는 세대가 잃어버린 기술 기다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섬기는 거지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회복시키러 오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하러 오시는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고통이 끝났으니 위로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이 대림의 기간을 잘 기다림으로 준비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